자, 우리 잠언서 16장 23절 24절 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슬기로운 입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그래서 그 입술과 그 입에 말을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지식 있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어느 날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십자가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십자가 한 중간에 뭐가 하나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저게 뭘까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줌이 렌즈처럼 쫙 잡아당기듯이 이게 점차 그 십자가가 되게 가까이 옵니다. 그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혓바닥이 거기 붙어 있었어요. 혓바닥이 붙어 있길래 아니 주님 왜 혓바닥은 십자가의 못을 봐가지고 이것은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네 혓바닥이다. 그 왜 이 혓바닥을 왜 보여주세요? 네 혓바닥 속에 이처럼 독이 있고 악이 있고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거 혓바닥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내 혀가 이렇게 날카롭고 내 혀가 이렇게 독하고 그런지 몰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혓바닥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네요. 혓바닥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졌느냐? 첫 번째로는 신경이 너무나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너무나 예민한 것을 일컬어서 신경질이라고 표현해요. 신경질은 신경에다가 지랄이 합해져 가지고 지랄 같은 성미가 신경에 이게 딱 붙은 거예요. 이게 붙어서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 나타나면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신경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에 두뇌의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회개를 하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너 생각 좁게 쓰고 신경 날카로운 것들 전부 다 그거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악한데 미련해지고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신경질 나오는 이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막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니까 막 나는 더 나쁜 사람이 막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 더러운 신경질의 이와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다 주 앞에서 내어놓고 막 지랄 같은 성미를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서 계속해서 씻어라. 그래서 계속해서 씻는 거예요. 씻긴 씻는데 끝이 없네. 지쳤어요. 씻다가 지쳤어. 지랄 같은 성미를.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끝을 볼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다 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지금 100%가 있다 하자. 그러면 30% 정도를 열심히 주의 보혈로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어서 또 씻고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인간은 그 죄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막판에는 아예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 보고 그래 네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구나. 네가 네 독한 혀를 갖다가 언어 습관들을 주 앞에서 신경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 앞에서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보시고 한 30%나 40% 정도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예 자유를 선포하셔서 성령을 부어버려요. 네. 그런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주께서 이렇게 계속하십니까? 그러셨더니 24절을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요거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런 다음부터 주님께서 나한테 신경질 부릴 만한 그런 요소를 허락을 하시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허락을 하잖아요. 내가 신경질 내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데 막 내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징계를 받는 거죠. 뭐가 또 걸렸습니까? 그러면 너 신경질 부렸었지 않냐? 그건 뭐 그렇게 신경질 옛날에 비하면 그건 신경질도 아닌데 신경질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이 없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러는 거냐 이 말이야. 왜 신경이 사나워 가지고 그러느냐 이것이지. 신경 사나워서 그러는 것은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네가 왜 남의 죄를 네가 왜 판단을 해? 네가 지금 네 길 걸어가기도 바쁜데 왜 남의 죄를 네가 판단해 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거기에 신경이 붙어 가지고 지랄을 하고 난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남의 죄에 간섭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뭐든 남의 죄에 간섭을 해. 에? 그냥 내버려 두지. 에? 권사님 그렇죠? 에? 할아버지 아이고 또 꼴 아이고 나 저거 못 보겠다.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평안함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리가 안 나가잖아. 아이고 그냥 젊었을 때도 저러더니 지금도 그런다고 말이야. 이게 쌓였었던 것이 툭 터져가지고 내 영혼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냐면 네 혀를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네 마음에다가 악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악을 쌓아두면은 필경 터져서 독한 말 팍 나간다 이거야. 쌓아두지 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내 머릿속에다가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절로 기록된대요. 그게 저주라. 저절로 기록되는 것이 저주야. 그것이 왜 저절로 기록되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생겨먹은 것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면 내가 그걸 그랬죠. 저 생겨먹은 것이 그렇게 생겨먹은 그래. 생겨먹은 것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죄악을 다스릴 수도 없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죄 있는 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지런히 네 머리가 너무나 빨리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이 내 머릿속에 기록되는 것 이것도 주 앞에서 허물과 죄악인 것을 알아서 그것도 회개하라. 맨날 회개밖에 어떻게 된 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악에 내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했다가는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여러분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다가 지식을 두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 이게 선한 말은 양약과 같아서 마음에 달다고 그래요.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면은 내가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씻고 두뇌를 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자꾸 쓸 줄 알아야 해요. 믿음의 말.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자꾸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쓰려면 여러분의 판단을 거둬야 해요. 나같이 못난 인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자신을 못났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판단하지 말자. 이것도 판단하지 말자. 오직 주님이 판단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써야 해요. 백부장을 보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아니옵시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방인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찌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 부하에게도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이랬다고. 그 믿음의 말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백부장 같은 믿음이. 백부장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예? 믿음이 없이는 천국문을 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사랑으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자꾸 불길한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응?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불길한 생각하고 이러다가 망하겠다 불길한 생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주님은 이를 행하시며 지어서 성취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지.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산다냐. 저희 어머니도 하도 저와 더불어서 언어가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좋게 변하셨어요. 석유값 오른단다. 기름값 오른단다. 그러면 내가 뒤에서 뭐라 하냐면 주님이 더 많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전기세도 오른단다. 똑같은 얘기. 주님이 더 주시면 됩니다. 뭐도 오른단다. 뭐도 오른단다. 주님이 더 주시면 된답니다. 아이고 내 방에는 불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전기장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생전에 전기 얼마나 쓰시고 가신다고. 이 겨울에 춥게 지내시려고. 예? 방 안에 들어가면은 춥고 전기장판 따뜻하고 그러면은 전기장판 요즘 불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예? 생전에 얼마나 전기를 쓰시고 가신다고. 세상에 그 주님 날에 갔더니 뭐 하다 왔느냐. 내 전기값 아끼다가 춥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거 뭐 자랑이겠어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야. 그래 내가 살면은 얼마나 많이 살고 얼마나 많은 호사를 누리겠다고 내 방바닥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 놓고. 예? 때로는 제 방으로 놀러 오세요. 왜 놀러 오시는가 했더니 방바닥이 따뜻해서 놀러. 예? 거기 누워 보시고 싶으시고 또 얘기 나누고 싶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방도 따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따뜻해도 해도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데 따뜻하게 해드렸더니 세상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궁상을 부리면서 청승을 부리면서 그런다 해가지고 아들이 칭찬하겠어요? 큰아들이 칭찬하겠어요? 며느리들이 칭찬하겠어요? 그렇지도 않는데 혼자 그래. 혼자. 예. 혼자 그러신다니까 혼자.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이 마음과 이 주님이 보시는 시야대로 내 마음을 이게 합해야 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마음을 합하셔야 한다고. 마음을 합하실 때 내 마음이 점차 넓어지면서 주님이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네.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항상 부드럽게 하고 이 입술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자꾸 지혜롭게.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그러려면 아까 이 머릿속에 있는 구조를 이걸 바꿔야 한다겠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악한 말을 입에서 그치라고. 그 악한 말을 우리는 욕지거리 하는 말로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예? 믿음이 없는 말도 악한 말이에요. 예. 우리 속에 내부적으로 생각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들 있죠. 이게 영어로는 재밌어. 트위스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쫙 꽈배기가 되어 있는 거. 꽈배기가 속에. 혹시 속에 꽈배기 있으신 분 계세요? 이 꽈배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꽈배기가. 그 꽈배기는 왜 만들어졌느냐면은 어렸을 때 이 인정을 못 받아서 꽈배기가 주로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분은 부지런히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해야 해요. 아이고야 오늘 정말 내가 생각해도 요리 잘했다. 아이고야 다른 사람 칭찬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해 주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은 요리를 해놨는데 칭찬 안 하면 삐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요리 해는가 봐요. 확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예? 꽈배기가 속에 있어가지고. 예.
그게 트위스트 된다라는 건데 아, 더, 매, 치, 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꽂고 더럽고 아, 더, 매시껍고 치,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속에 이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푹 쑤시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심령을 감찰해서 보시고 계시는데 뭐더러 감출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이때 뒤틀어지네요. 주님 저 이때 치사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주님 저 이때 유치한 생각 들어가네요. 주님 저 매시껍습니다. 저런 거 볼 때는요. 그거 씻어내면은 그 입술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입술에다가 슬기롭게 하고 주님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부터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예? 제가 어저께 잠깐 동안 김용옥이라는 그 철학자 있잖아요. 예? 이 시대에 뭐 한국의 교사라나 어쩌나 진짜 철학의 대가예요. 잘해.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이 세상 철학은 도통했어요. 어디다 무엇을 강론을 내도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학문이 놀랍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어제는 특별히 그 고등학생들 앞에 놔두고 플라톤의 철학사상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플라톤의 철학사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수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없었어요. 김용옥 씨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수학을 앞에 놔두고 말해요. 커다란 두뇌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놔두고 수학에 관련된 것을 기본 철학을 강의할 때 플라톤의 철학을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그 플라톤이 그 아카데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카데미아 그 하우스의 입구에다가 그걸 써놨다라는 거야. 이 사고를 갖다가 넓히고 이 사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모르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적으로 보면은 참 놀라운 사람이다 김용옥이가. 어디서 그렇게 고대 문헌에서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오늘날 신선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 철학과 수학의 연관관계성을 막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도 고전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그런 것을 해줄 만한 스승이 이 시대에 어디 있겠어요.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교훈이나 노자의 교훈이나 장자의 교훈이나 공자의 교훈이나 다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신학을 했으면 뭐해? 상관이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관해서 알지는 못해도 무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이 단순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도 씻어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씻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있어서 여러분 change my heart 내 마음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소유하고 계시면 뭐 해요? 그것을 써야지. 써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지식의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그 말씀에 다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한 분이 아주 어려운 것 가운데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언약과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야. 첫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첫 것. 예? 그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에 지금 주님께서 지난 연말에 말씀을 딱 던졌는데 어쨌든 첫 것 헌금이 딱 들어왔어요. 이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첫 것은요, 첫 것을 예를 들어서 주에 한 번 첫 것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러면은요 엄청 큰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라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첫 것을 오늘 헌금에 올라와서 첫 것을 잠언 3장 말씀에 너희의 첫 것과 너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아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내 포도주의 즙틀에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그냥 미련한 곰처럼 믿고 그냥 주 앞에서 해보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고전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의 이것을 딱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쳐다보고 계시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개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열린 문을 두시고 하나님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셔야 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이 곱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매식거운 것들이 속에서 막 뒤틀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여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났지만은 저 사람 이전에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내 눈에 들보를 빼어서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주 앞에서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고 상하고 통이하고 자복하는 자의 심령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 이제 그 구절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또 맺어 가십시다. 우리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이사야서 66장 66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그러니까 무슨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느냐 이 말이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가난하고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다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마침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딱 던지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57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두뇌가 바뀝니다. 예, 이 두뇌가 바뀌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는 걸 소감을 저도 쓰고 싶은데요, 앞줄 읽으면 앞줄 읽고 뒷줄 읽으려면 앞줄이 까먹고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의 두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게, 이게 막 혼동이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적응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혼돈의 시대가 지나가게 할 때는 이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맑은 머리를 이제는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맑은 영을 부어주리라. 맑은 영을 부어요. 청결한 양심을 부어주리라. 주님께서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뇌가, 아이고 제가 두뇌가 요즘 망가져가지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 속에 늙어도 결실하며, 예? 빛이 청청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렇게 믿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좀 깜짝 놀란 것은, 백미숙 권사님 어머님이요, 권사님이나 그 아버님도 다 틀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틀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깜짝 놀랐죠. 이야, 틀니가 아니래서. 틀니는 요즘 500만 원 합니다. 예? 틀니 병원에서 제대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틀니 말고 틀니하고 이제 임플란트까지 합해가지고 한다면은 500만 원 들어요. 근데 그냥 난 이빨을 가지고 그냥 보존하고 80세가 다 드신 양반들이 그렇게 보존하고 있으니 얼마나 편리할까요? 근데 이 틀니가 있게 되면 너무나 불편해요. 씹을 것도 제대로 못 씹지, 또 이것을 갖다가 빼놨다가 또 청소해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끼워야지. 어떤 때는 음식점에 가다 보니까 어차 내 틀니 빼놓고 왔다 하면 또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애기 이빨처럼 해가지고 먹어야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틀니가 있으면. 나도 눈 시력이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철 몰라가지고, 아유야 나도 안경 쓴 사람 그렇게 부럽더라 그랬더니 이게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예. 너무 불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눈알이 바깥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편리하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괜찮지만 이게 바깥에 있다가 집안에 훅 들어가면 여기 갑자기 그냥 뭐가 덮여. 예? 안개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이거 닦아야 해. 그런데 원래 우리 눈은요, 그냥 눈만 한번 딱 감았다 떴다 해버리면 그냥 청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막 닦아야 하고, 이것을 보존해야 하고 또 닦아야 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예? 얼마나 불편한 일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안경 쓴 사람이 부러워 보이더라고, 어렸을 때. 눈 시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도 자판을 들여다보고 컴퓨터 자판에서 글을 매일매일 쓰잖아요.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는, 이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그 어느 분도 노안 수술을 한 군데만 했대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노안인데 수술이 되냐? 그랬더니 안 될 텐데. 그랬더니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가지고 한쪽만 했는데 세상에 그냥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달라다 보이냐 했더니 성도들이 잘 보인대. 이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는 답답해서 막 그냥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한쪽 눈, 이게 수술 한쪽 눈만 해도 이렇게 밝았거늘 양쪽 눈을 하면 얼마나 밝겠느냐고 그러는데, 야 그거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생이빨을 가지고 80이 되도록 있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물며 심령이 청결한 자는 얼마나 주께서 복이 있다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마음 중심에서 이 두뇌가 청결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내 두뇌를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입술을 쓰시되 어떤 입술을 쓰시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입술에 슬기롭게 하고 입술을 갖다가 지식을 두는 그런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도록 보존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오래도록 보존해요.
저희 가문에도 중국의 최초의 한국 선교사님으로 계시면서 있는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100세가 넘어갔어요. 옛날 분이시니까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글을 쓰시고 계셔. 이야, 예를 들어서 100세가 넘어갔는데 망령을 부린다든지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글을 쓰셔. 아직도 강의를 하러 다니셔. 놀랍지 않아요? 한경림 목사님하고 같은 연배인데 그분은 하늘나라 갔지만은 이분은 살아계셔가지고 아직도 강의를 나가시기도 하고 아직도 글을 쓰시기도 하시고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멀리 있지도 않고 그냥 우리 가문 속에 있는 거예요. 방시 가문 속에. 그러니까 그 굉장한 분이죠. 지금 이제는 2013년이 됐으니까 103살이 됐나 4살이 103살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살이라고 표현하니까 104세가 됐는지 연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직도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이 없어요. 예, 아직도 없어요. 그럼 100살이라면 2012년이라 하지만 벌써 1세기가 넘어가거든요. 예? 굉장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두뇌가 시들지 않아요. 그 두뇌가 시들지 않고 여전히 그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강론하실 때. 그러니 70대의 목사님들, 60대의 목사님들, 50대의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슬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이게 자꾸 더하는 거예요. 자꾸 더하게 되다 보면은 무엇이 발생하느냐면은 이제 선한 말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선한 말이 쌓여가지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양약이 되고 뼈에 놀라운 양약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선한 말을 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입술이 주 앞에서 보존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잠언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주께서 보존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뭐 할 일 있겠네 그러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뭐냐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마음과 생각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뇌가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져요. 예. 그러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뇌를 평생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의 두뇌는 폐기 처분하잖아요. 예? 갑작스럽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해. 주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혼자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 앞에서 주님 저를 쓰세요 하면서 이 두뇌를 헌신을 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거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나는 은퇴했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저기 한 번은 TV 방송에 70세 이상 넘어가신 분 할아버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할아버님은 몸짱이야. 몸짱. 70세가 넘어가신 분이 몸짱이야. 몸짱.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러시더니 그냥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 끝내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가꿔보자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면서 이게 피부가 자꾸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는데 이분은 반대로 나는 오히려 내 근육을 키워보겠다 해가지고 점차 하더니 몸짱이 돼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젊은이들의
근육량만큼 그 근육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 말년에 참 인생 말년에 좋은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육체의 경건이잖아요. 육체의 연습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어 가지고 콩알만해져요. 그래서 섭섭하고 자존심도 낮아져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말하게도 섭섭하고 조금만 말하게도 그냥 섭섭하고 조금만 해도 그냥 막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것 때문에 그냥 자녀들도 힘들고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하고 이러면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다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부지런히 마음을 씻는 거야. 부지런히 마음을 씻게 되면은 주님께서 존귀한 자리로 올리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주님이 존귀하게 그 마음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경외하고 주님을 경험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